멍청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꼭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왜 이랬을까? 왕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오늘 내가 왜 이랬을까? 아주 멍청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열심히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부터는 나를 따르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그것도 백발 허연 수염 이렇게 흩날리면서 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아닌 한 젊은이가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쉬운 일입니까? 아주 멍청한 자가 되고 말아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일로 부모는 이름마저도 지어주지 않고 내다버린 바디메오라고 하는 불쌍한 인생. 날이면 날마다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그리고 몇 푼 던져주는 그 동전 맨양으로 연명해 가던 그가 어느 날 시끌벅적한 군중들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 순간 바디메오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눈을 뜰 수 있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만날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청껏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게 돼요. 알아서는 안 될 병으로 12년간을 고통과 눈물로 지내왔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가슴 속에 솟구치게 되면서 예수님의 행렬을 뒤쫓아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항상 외로웠던 삭개오, 가진 것이 많았지만 또 높은 지위에 올라섰지만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고독의 사나이 삭개오. 그도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시야 임금, 유명했던 임금이 문둥병으로 처절하게 죽고 난 후에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요.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젊은이는 한숨만 쉬지 않고 바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사야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한 달, 두 달, 3,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누비면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몇 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뭐 별일도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떨기나무 불 붙었을 때 바로 그날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렇게 멍청했던 어부들은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었던 사람들, 나는 장가 갔으니까 어렵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어렵습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어렵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었던 그런 자들은 사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 포개되었고 혈루의 여인은 깨끗이 고침받았고 늘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고독의 사나이 삭개오는 그날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젊은 이사야는 성전에 그날 들어가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고 모세는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바로 뭘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 오늘이라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미루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가면서 핑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그들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없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가 있나? 오늘이라는 보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보물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즉 때에 관한 메시지예요.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7절 끝부분을 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해도 우린 이해돼요. 그런데 오늘 딱 때를 명시해 두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오늘을 강조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도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하기를 앞으로 이게 아니고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강조되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을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이 없으면 어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이 없으면 물론 내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 잠언 27장 1절을 볼까요? 잠언 27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앞에 내일이 나오고 뒤에 하루 동안 그랬으니까 하루 동안은 바로 어느 때를 말하겠어요? 오늘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뭐 될 걸 자랑하지 말라. 오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는 겁니까?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금송아지 우상 섬긴 일로 하나님이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치게 만들었어요. 칼을 차고 레위 족속들이 칼을 차고 이결이 저결이 다니면서 족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쳐 죽이라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오늘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굳이 저 구절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말씀 속에 오늘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내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해. 마음에 명심하고 살도록 해. 언제라도 좋다. 그게 아니고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아무 때나 가서 일하도록 해라. 아무 때나 가서 일만 잘해놔. 그 일만 해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 하라 그랬나요?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보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대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이 시간은 보통의 시간이고 그날 어떤 특정한 그날만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죠. 3.1절 중요하죠. 8.15 강복절 특정한 날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이 특별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다. 근데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고 오늘이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봐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 없어요. 자꾸 여러분 현실만 보나 내 형편만 생각하니까 오늘이 그냥 아유 답답해 지겨워 힘들어 이러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 왜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없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직 오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만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내일 잘할 거다. 천만의 말씀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시간입니까? 제한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제한된 날. 목사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영원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된 날. 제한된 날인 것을 알고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최선 다하고 너에게 주어진 의무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지속되는 겁니까? 지속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제이고 오늘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라도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죠.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래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오늘을 강조해요. 오늘 강조해요. 그런데 그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 그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꼭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넣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두드려라. 오늘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라. 오늘 두드리라는 것으로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응? 오늘 네가 찾아라. 오늘 네가 찾아라. 찾아라는 말씀만 그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기도해라. 오늘 네가 이 시간 기도해라. 기도하라라고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해결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있는 시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있는 건강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있는 물질 그 물질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오늘은 지나가요. 오늘 있던 시간 지나가요. 오늘 있던 건강 지나가게 돼요. 오늘 있던 물질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아요. 오늘을 우리가 붙드는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탄식하게 될 거예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허무한 인생으로 내 자신이 처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는 오늘이라는 보화를 잘 간직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겠는데 지혜로움의 두 번째 문제는 내용이에요. 내용. 들어야 할 내용.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영광 아니에요?
최대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행복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영광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시대, 오시고 난 후의 시대를 예수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BC와 AD 사이에 또 하나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를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는가 하니까 말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시대가 있었는데 말하지 않는, 중요치 않은 역사라는 게 어떤 역사이길래 그러느냐? 그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 사이에서는 암흑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햇빛이 안 돋았겠어요? 태양이 안 떠서 암흑이었겠어요? 하늘에 달이 없고 별이 없어서 암흑세계였겠어요? 이 세상에 불빛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암흑이었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게 된 거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데 그 시대가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 한다? 암흑시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 사실.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자범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시인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철학가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권세의 말씀이고 권위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까지도 참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유로, 있는 것으로 되어졌느냐. 주님 하나님께서 뭐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해요. 사람의 철학가의 말이 아니라 지성인의 말, 세상 권세자들의 말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거든. 이게 엄청난 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주장들이 강하게 이렇게 표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니오라고 말해도 좋을 사람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어떤 말로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사랑의 음성.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골고다 산 위에,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나약했어요.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았고 우리는 그 뜻을 따르기는 너무나 미약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이었지만 계명이었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제는 이것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정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용서와 구원이 하나님의 진심의 놀라운 뜻이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기에 우리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죄는 완악함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완악함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반응이에요. 반응.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오늘 8절 끝부분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마하게 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딱 예를 들어놨어요. 완악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를,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 때와 같이? 머리바에서와 같이. 머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다투죠? 물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었고 은혜 주었고 문제 있을 때마다 개입해 주었고 은혜로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악이에요. 모세, 그 나이가 얼마입니까? 100살이 넘어도 80에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백발의 노인이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도 모세를 돌로 들여가지고 그 늙은 백발의 노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럴 때는 그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shall I do? 내가 뭐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는 오늘 바위 위에 나아가라. 저 바위 위로 나가라. 내가 그 바위 위에 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도록 해라. 저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그 반석을 쳤더니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자국에서 피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솟구쳐 나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힘들다고 다투고 싸움질하고 대들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바로 뭐다? 완악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들랑 뭐 하지 말아라? 완악한 태도, 완악한 반응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또 봐요. 광야에 어디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마사가 좀 생소하죠? 이 마사는 바로 마라예요. 마라 알죠?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목이 말라서 우물 하나 찾았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왔던 그들인데 쓰다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 불평불만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에서 나온다? 완악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완악을 떨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싸움질하고 싸움 걸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장차에도 지켜주실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완악함을 떨쳐버리라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너희들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들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입맛에 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명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높이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그게 형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자꾸만 이 시대의 조류에만 빠지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쫓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 그런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건들, 신뢰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알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판단되어지는 요소들이 성경에 한두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만 들어도 볼 수 있잖아요. 아이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얼마나 잘 자라요. 나이가 막 이제 철 들어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갈 나이 8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삭을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16살, 17살, 18살쯤 되었을 때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 자기 아들을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잡아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살벌해서 생각도 못 하겠죠? 그냥 손가락 정도, 팔, 다리, 모든 관절은 다 잘라. 심지어 목까지도 잘라야 돼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여져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게 맞아요? 다 100% 틀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시잖아요.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관 앞세우지 않았어. 순종해.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알지 못하는 요소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해요.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정말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음에 맞췄다. 그럼 백성들이 다 어디로 건너갔어요? 요단을 건너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택고 12지파가 있어서 한 사람이 12명이잖아요. 그거 택해라. 그렇게 택해서는 3절 빨리빨리 넘기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들에게 명령해라. 여호수아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그것을 두도록 해라. 말씀해요. 저를 봐요. 아무도 이상 안 하죠. 정말 이것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거창한 일이고 너무 굉장한 감동 쏘는 일이고 간격적인 일이고 상황이 또 급하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빠뜨려 놓고 있다가 건너가고 난 뒤에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요단강 간복반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너네들 오늘 야영하는 그곳에다가 기념돌로 세우도록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생각해봐요. 아직도 물은 저기에 물벽, 방벽 하나 없이 물이 그대로 쌓이고 있잖아요. 요단강, 거기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그게 딱 멈춰 섰잖아요. 그럼 그 위로는 물이 계속해서 차 올라가겠죠? 둑도 없는 상태에서 물벽으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 알죠? 가만히 있지 못하다라는 거. 낮은 데만 있으면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벽이 딱 잘려가지고 그 위에 물이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기들어간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했다 봐. 아니, 어떻게 건너는데 또 들어가? 진작 그렇게 명령할 것이지. 않겠겠어요? 나 그때도 그때 처음부터 돌 들고 나가라고 지시해야지. 건너고 난 뒤에 다시 들어가라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깜빡깜빡해서 중요한 것을 빠뜨려 놓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서 다시 시켰어요. 하나님이실까요? 그래 그걸 불만하고 그거를 백성들이 꼬투리 잡고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무슨 일 당할는지 모르는데 못 들어간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들어갔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12돌을 채웠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수경지에다가 그 12돌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 않은 명령 같아요.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꼬투리 잡지 않고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뭐라고요? 지혜로움이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움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별 수 없이 마귀의 사슬에 매여서 마귀가 끌어가는 마귀에게 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오늘 주어지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행복이고 영광인 것임을 알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휘파람 불며 덩실덩실 춤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